시간이 됐으므로 8월 마지막 주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후 좌우로 오신 성도님들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세 곡을 부르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한 분 안 계십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지만 믿음으로써 승리를 선포합시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그런 노래를 찬양을 세 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를 해서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우리 이제 뭐가 오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과 뭐죠? 평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함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세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내 영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세 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 이뤄도 안전한 복음 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불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놓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다 같이 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한 번 더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네,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니까 땀이 샘솟는답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조용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두 손을 크게 들고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오늘 들어질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정말 순간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도 오셔서 저희를 예배를 아버지 흠망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흠망해 주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여 정말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인생이 바뀌며 저희들의 아버지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여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저희들의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가복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보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밖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신 주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각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진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요즘 세상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 때 그의 부인의 얼굴 표정이 많은 화제가 됩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웃었다가 1분 뒤에는 싸늘하게 식어지는 이러한 두 가지 표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표정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표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웃었다가 한때는 또 싸늘하게 식어지는 이러한 표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듯이 늘 주님 안에서 영성의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으로 서로를 보다듬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우리들의 신행의 일치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일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회, 하나님 정말 커다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기도 제목은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가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서로의 음성이 강하면서 하나님,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서로의 파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심점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이곳을 청빙되어주는 그런 과정이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주님, 또 기도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서로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러한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끝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또한 끝난 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에 많은 근심 걱정들을 합니다.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일의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로, 바르고 참된 신앙의 길로 청진하는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한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청빙위원장으로는 우리 정성경 집사님이 소개해 주시고, 청빙위원으로 우리 지정산 집사님, 최용호 집사님, 최낙준 집사님, 그리고 김종서 집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이 비록 이 다섯 분이 우리 청빙위원으로 결코 쉽지 않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청빙위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학업으로 돌아간 자녀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모든 내용이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마다 또한 시간을 내셔갖고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정말 멤피산의 침례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귀한 새로운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참여케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들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 영광의 물결에 온전하 받아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온해와 저구름 눈에서 떠올라 그 귀한 인도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며 영광의 물결에 온전하 바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온해와 소낙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하 바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하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우리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특히 아가서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랑의 행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행진은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놀라운 행진입니다. 근데 주님, 또한 그 뒷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감수해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과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던 그 길을 돌아다보면서 그 여인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다짐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오픈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의 육배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그 사랑의 행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부에 정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앞길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사 저들이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길에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이 선택하고 훈련하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많이 권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단순히 그저 한 자리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그리고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면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많이 훈련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통해서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자신의 목숨을 내려서 순교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특히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지으며 주님과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믿음의 행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향기를 풍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에 있는 우리가 방금 봉독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행진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참회록을 쓴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한때 이러한 그 굉장히 유명한 권면의 말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괴롭게 하고 슬피하는 그 일들을 하나의 시련으로 생각하라. 쇠는 달구어야 강해진다. 당신도 지금의 시련으로 더 강한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힘차게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런 말을 남겨준 것이죠. 연단 없는 영광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연단이 없는 영광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 뒤에는 그 많은 눈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연단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결혼 예식을 위해 나아오는 신부의 영광스러운 행진 장면을 묘사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행진은 남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아주 경이로운 이러한 행진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행진이 있기까지에는 커다란 시련을 술람 여인이 극복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식을 하기 위해 나오는 이 신부 행렬은 수넴에서 예루살렘까지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거친들과 밤에 두려움을 헤치고 나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 걷는 행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이지만은요, 그렇다고 결코 쉽거나 수월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들의 진솔한 신의 행진을 위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행진의 이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그 의미를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우리들의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그 행진은 인내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행진이다.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연기 기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기가 솟아나는 이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 화려한 행렬 앞에서 그 행렬을 경이롭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울 때 나오는 그 연기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7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술람 여인의 혼인 가마 앞에서 향을 태워 떠나는 연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즉 신부가 온갖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진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묘사하는 이러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결혼식은 단순히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이 그 뒷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거친들을 지나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이러한 순전한 사랑을 시기하는 악한 무리들의 이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어려움도 이겨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식에 나오는 이 신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결혼식장 이르기까지의 커다란 인내가 요구되는 이러한 행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고 나올 때 진정 값지고 복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진에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행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연기 기둥을요, 어느 학자는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행진이 아름답고 정말 놀랍고 경이롭지만은 그 뒷면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자는 이 연기기둥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단은 주님과 함께 사랑의 행진을 하는 믿음의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기회를, 허술한 기회를 틈탈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행진을 방해하는 사단은요, 인간적인 욕심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시기심을 자극하여 분열을 이끌기도 하며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여서 그 행진에서 중도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사랑의 행진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러한 한심스러운 날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의 행진은요, 그래서 인내의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참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 터널은 분명히 끝이 있어요. 콜로라도 라키마운틴을 관통하는 아이젠하워 터널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녀오신 분은 보셨겠지만은요, 그 터널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터널이고 이 산꼭대에 있는 터널 중에서 가장 긴 터널이에요. 또 터널이 그냥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중간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그 터널을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달려본 사람들은 곧 그 환한 빛을 발하는 터널 끝이 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올라가는 그 길이 그 캄캄한 밤이 캄캄한 이 빛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찬란한 빛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많은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은 그 혼인잔치에 가기 위한 그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은 무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며 가는 길이다. 옛날에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보듯이 권세 있는 가문에서 딸을 시집 보낼 때요, 가마를 쥐고 가는 인부 외에 건강한 산에 몇몇을 딸려서 보냅니다. 가마의 행렬 가운데서 혹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건장한 장정을 몇을 딸려서 보내요. 이 본문에도 술람미 여인의 가마를 호위하는 용사가 실제로 보니 무려 60명이라 말을 합니다. 60명이 술람미 여인의 그 혼인 가마를 호위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싸움에 숙달된 자로서 무기로 무장한 장병들이라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신부가 거쳐서 가야 하는 그 길에는 밤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찾다 말합니다. 무장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술람에 살던 그 수넴에서 솔로몬 왕이 있는 결혼식장까지의 거리는요, 약 80km의 거리입니다. 이 80km 거리가
요즘 날 같아서는요, 이 쌩쌩 달리는 자동차도 있고 도로가 잘 있기 때문에 뭐 몇 시간 만에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도로도 잘 닦여지지 않기 때문에 도보로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길에서 자고 가야 하는 먼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도적들의 기습이 번번했던 곳이며 밤에는 맹수들의 공격도 심심치 않게 나왔던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길을 가는 내내 조마조마하며 마음을 졸이며 가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비극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주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했건만 그 사랑의 행진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내고 말았어요. 그들의 이러한 비극적인 사랑의 원인은요, 그들의 사랑을 허용하지 못하는 가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헤이트하며 서로 싸우는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허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미오와 줄리엣 못지않게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또 있어요. 그 옛날 베니스 공화국의 대표적 장군인 오델로와 베니스 공화국의 총독의 딸인 데스데모나의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까지 사실은 꼬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스데모나를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해온 오달로의 부하이며 머리가 아주 비상한 모사였던 이가요가 있는데, 이하고가 그만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달로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지만은 아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이 이하고의 이간질로 인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칼로 사랑하는 아내를 찔러 죽이는 이러한 비극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은요, 끈질기게 위협하는 원수들이 항상 그 곁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부인이 얼마나 됐고, 또한 쉽게 말해서 그 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행진에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단의 공격이 있고요, 이 세상을 쫓는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생의 욕망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좀 이 칭찬을 받자 교만해지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자기 위주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우리들을 방해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행진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을 하되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유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힘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7절에서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연이 있어요. 솔로몬의 연. 이것은 곧 솔로몬 왕이 타고 다니는 전용 가마, 마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과 함께 60명의 호위병이 등장하는데요, 이 60명의 호위병은 술람 여인이 하여한 그런 호위병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파송한 솔로몬 왕을 지켜주는 이러한 친위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솔로몬 왕은 자기와 결혼식에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술람 여인을 보호하고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마차와 가마를 보내고, 또한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자기를 지켜주는 그 친위대 60명을 파송을 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진하는 그 길에 그 행진을 방해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 사랑의 행진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행진하는 그 길은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하는 그 길로 힘차게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이로움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진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경이로운 축복과 놀람 있는 길이에요. 결혼식장을 행하는 그 길이 멀고 험하지만 그에 비해서 기쁨 또한 큽니다. 유황단지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향기가 주변을 진동케 합니다. 또한 향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그 행렬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니 신부를 기다리던 그 구경꾼들이 신부가 탄 가마를 보고 환성을 바라지 않습니까? 또한 신랑의 어머니 바세바는 결혼식 날을 기뻐하며 값진 관을 신랑에게 예비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바세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거리로 나와서 이 날을 경축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11절에 보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경축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쁘고 함께 평강을 누려야 할 이러한 경축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에 행진하는 그 길은 바로 경이로움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식이 이토록 환희에 넘칠진데 순례길을 인내로 다 마치고요,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이를 때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비교가 되는 영광과 축복의 경이로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결코 탄탄대로만은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 구석구석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믿음의 무장으로 다 이기며 도착했을 때 그 기쁨, 그 놀라움, 그 경이로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해갖고 그것을 제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아마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감히 반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놀라움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 경이로움은 정말 하늘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에요. 꿈에도 그러던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날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이로움이 물실물실 묻어나는 이러한 날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혼연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우리 모두는 정결한 신부로 그분의 혼인잔치의 경이로움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혼인잔치에 그 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경이로움의 날이고 그날은 정말 놀라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진은 그 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행진하며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참아내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사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에 믿음으로 무장하며 행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사 주님과의 경이로운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힘차게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그 하늘의 혼인잔치 참여해서 그 놀라운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또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행진하는 술람 여인의 그 길은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근데 주님, 그러한 길 이면에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참아내야 하는 인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의 공격, 나 자신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신앙의 행진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그 경이로운 혼인잔치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산에 침략해 주시는 이런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면서 함께 그 길로 정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장하고 인내의 방패로 보호하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힘차게 행진하여 경이로움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써 8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